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오늘 신칼빈주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아브라함 카이프의 생애. 아브라함 카이프는 1837년 네덜란드 남북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알파벳을 배우고 나서부터 책을 읽기를 좋아하게 되고 12살 때 지엄에 입학하여 6년 동안 공부하고 우종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유주의 런던 대학에서 7년 수학하고 1862년에 졸업하게 되었는데 최우수 성적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체계와 상당히 다른 신앙의 견해를 취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견해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는 그 당시 현대주의 대표적인 기수인 하나였던 스콜린 박사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작은 둘 카이프의 사회개혁 활동. 카이프는 교회 개혁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가 문제, 정치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반혁명당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혁명당이란 프랑스 혁명의 무력적인 사고방식에 반대한 것을 기치로 세운 일종의 기독교 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프는 이런 프랑스 혁명의 무력 정신에 반대하면서 또 동시에 그 혁명 정신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정부 수상이 되면서 빈민구호 정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정을 통과시켰고 사회 정의 구현하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작은 삶, 화란의 자유대학 설립. 카이프는 또한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는 성경과 개혁의 원리 기초로 한 고등학교를 주창하고 학교 이리저리 활동들을 카이프는 화란의 교회와 정치 사이에 있어서 거의 반세기 동안 지배했던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카이프 활동으로는 칼빈주의라는 말과 개념이 화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자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사, 카이프가 자유대학을 설립 목적, 화란의 깜쁜 신학이라는 화란의 국가교회인 해리 포럼트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분리해 나왔던 교회들이 새로운 신학교입니다. 화란의 국가개혁교회가 처음에 분리된 사건은 1833년인데 이때 사건을 분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때 분리되어 나온 교회는 몇 개 안 되지만 이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계속 탈퇴해서 2년 후 1200개 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분리자들이 부르던 것이 이들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들이 수가 많아지지 않지만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이라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기독교 분리개혁교회라는 교단을 이루고 1854년에 깜프 신학교를 세웁니다. 사실 아브라함 칼표가 자유대학을 세운 가장 큰 동기는 복음주의전 깜쁜 신학교를 견지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사회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는 1929년 프린트스톤 자경화된 후 네이처를 중심으로 위스트민스터 대학에 세워지자 빌리 그레함과 헨리와 풀러 복음주의 위스트민스터에 견제하기 위해서 신복음주의 학교인 풀러 신학을 세워서 미국을 삼켰던 자유주의들 전략과 같았던 것입니다. 칼표가 죽은 후 화란의 개혁계는 통합이 되었다가 다시 분리된 후 자유교단으로 설립됩니다. 자유교단의 공식으로는 화란의 개혁교회인데 명칭으로는 플레이 허마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총의 잘못된 근위 즉 교권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는 의미로 영어 포기할 때 리버러 티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자유교단 또는 해방교단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단은 한국 교단의 교신교단과 1967년에 자매관계를 맺는데 지금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신자참배를 반대하고 진리를 한 교신교단의 진리를 위해서 싸운 자들과 신앙이 같다고 해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전에 부산 송도에 있는 고려 신학계 건물도 화란 개혁교회에서 상당 부분의 현금을 주어서 지었으며 초기에 학교 운영이 어려울 때는 교회 재정을 일부를 그쪽에서 보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주로 교신교단의 신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하게 있습니다. 교세를 보면 아브라함 카이프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한 교단 등을 통상 신호달이라고 부르는데 총회 측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80년도 후반에 기준으로 교인들이 약 80만 명이 되는데 교인들의 교회 측 출석이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더라도 한 달 동안 한 번에 가는 교인들 또는 1년에 몇 차례 즐길 때만 가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속한 신호달 교단 1944년 분열 이후 점차 전통적인 개혁 신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1979년 동성애 자들에 대한 간용을 결정했으며 1980년도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는 보고서를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성경 비평과 동성애가 그 교단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되어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 교단의 몰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한 것은 카이퍼 주권 신앙과 일반 은총은 신사도 운동에 통해서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한편 화란 개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유교단 교인 수가 약 11만 명 정도인데 1990년 기준 2000년도 말까지는 약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모든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하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신앙과 같은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모든 교인들이 별도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큰 다섯 번째, 칼빈주의와 신칼빈주의의 차이점. 아브라함 카이퍼 주장한 신칼빈주의는 고전적인 칼빈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첫째로 신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원리를 교리와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 생활의 전역을 확대 적응하자는 운동입니다. 둘째로 신칼빈주의는 칼빈주의를 개신교 전체에 확대하자는 운동이 다른 점입니다. 큰 여섯 번째, 아브라함 카이프의 절대 주권 영역과 다원주의 사상.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와 시대적 지역 교회로부터 국가를 비슷한 세속적인 일반 사회의 모든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세계관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칼빈주의 중심 사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각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통적인 칼빈주의 교회론적인 사고의 틈을 넘어 세상과 세속으로서 그의 전통적인 칼빈주의 교론적 사고 틀을 넘어서 세상과 세속국과 우주, 자연, 만물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에 확장시키는 새로운 신학 틀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 인격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학적인 사고와 아브라함 카이프의 세상에 대한 공격적인 참여, 즉 사고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국가와 사회를 향한 신칼빈주의와 신학 사상이 20세기에는 미국 플루 신학을 중심으로 한 헬롬전, 오칸카, 칼 헨리 등의 신복음주의 운동과 영국의 존 스토트의 중심으로 하는 로잔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운동은 신사도의 운동, 킴덤나우 운동과 예수 전도자라는 영적 도회, CCC 성시화 운동, 빌리 그레함의 보편적인 구원과 종교 통합의 우주적인 교회론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현재까지 이루어까지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경우는 스스로 보수주의라 일컫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칼빈주의 거의 사라지고 없으며 칼빈주의라는 주장하는 사람 대개 신칼빈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정통 장로교 신학교가 모두 신칼빈주의로 사상으로 점령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칼빈주의를 바른 이해하는 것은 2000년도 교회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일곱 번째, 신복음주의 신학의 뿌리가 된 신칼빈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치는 순수한 복음 전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이양을 더불어 추구하는 복음화를 주장하는 사상을 흔히 일컫는 신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복음주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영향력을 필요를 강조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톨릭 포함한 범기독교적인 일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들입니다. 신복음주의가 사회 변혁주의 아브라함 카이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 신복음주의화에 대하여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수적인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사랑의 교회는 존 스투어트 로잔의 입장인 사회 참여 기독교 문화로 따르고 있으며 빌리 그레함 신복음주의 잡지 크리스터 니치터 투데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덟 번째 카이프의 반정립 사상과 일반은총. 왜 카이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는 칼빈주의 핵심과 골자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두었습니까? 카이프의 당시 네덜란드 사회 속에서 이해됐던 칼빈주의가 주로 내향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칼빈주의의 이러한 경향은 카이프가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주의를 추구했던 경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기독교 칼빈주의들은 고립된 교회 내에서 사회의 모든 영역을 부르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카이프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카이프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과제에 대한 강조가 바로 미국의 풀러 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헬론트, 옥텐카, 칼 해리 등의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로이드 존스 등의 청교도 연구 관심과 대조되고 존 스토트 등으로 대변되는 영국과 유럽에서 로잔 운동 등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중반까지 모스터리즘에서
포스트 모처텀으로 변화돼가는 이 전이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교회사의 변화 추세는 현대 교회의 배경이 되는 세계 문명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져 나갔습니다. 아홉 번째, 카이퍼의 고민. 아홉 번째, 아브람 카이프의 고민. 아브람 카이프는 두 가지 목표, 곧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제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에 선포하는 일, 바로 이 일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서 동참하는 개념이 바로 카이프의 반정립 사상과 일반 은총 총론입니다. 반정립 사상이란 종교나 철학의 영역에서 상호 반대되는 입장의 성견이나 이론을 의미합니다. 카이프의 및 세상과 사회 사이에 근본적인 반대 입장으로 서로 반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적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그룹 사이에 절대 협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프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즉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별된 신앙으로 인한 세상과 단절을 카이프는 일반 은총이라고 사다리를 통해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반 은총론은 칼빈과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이미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카이프의 일반 은총론은 그 이전의 일반 은총과 달리 그 강조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전의 일반 은총 결과는 효과에서 그 부산물에 대해 강조했지만 카이프의 일반 은총은 방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그 이전의 일반 은총은 중생한 사람들이 중생과 핵심의 간격으로 동기로서 이루어지는 학문과 예술을 통한 결과로 사회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카이프는 학문과 예술로 행위가 사회 변화의 도구나 수단으로 되어 결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세밀한 차이입니다. 세밀한 차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밀한 차이가 큰 차이로 낳게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특별히 카이프 이후 몇 세대 거쳐오던 이 세밀한 강조점 차이는 이제 커다란 입장의 차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프는 일반 은총을 살펴봅시다. 카이프에게 있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택한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이루게 하는 반면, 일반 은총은 인간 사회 일반에서 제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방치하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인류 타락 이전에 주어졌던 인류 문화적 사명을 성취하는데
그 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타락했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하여 일반 은총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동역하여 삶을 상태로 개선하고 빈곤에 퇴치하며 사회 정의를 개선해 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하며 감사함으로써 그것들을 즐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술과 과학과 문화 발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활동하면서 결국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일편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때 당시에 계획주의 신앙이들 도전해서 그들을 경건주의, 이원주의, 곧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전을 구분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자연과 은혜를 분리시키는 일은 해서 안 된다고 도전하였습니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론을 통해서 경건주의와 이원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주일에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 가운데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주일 성수라는 바레시인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프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카이프가 주장하는 일반 은총의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생명을 세상에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으로 활동하며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카이퍼가 말한 일반 은총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카이퍼가 진정으로 그 시대의 영역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일반 은총으로 새로운 철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특별 은총을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카이프가 일반 은총은 사기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일반 은총은 사기입니다. 인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일반 은총으로 다시 일으킬 살릴 수가 있는 선한 것이 있다는 전제는 이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전적이 타락한 주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 영지주의자 이단자들이 사용한 사탄 철학이 카이퍼가 기독교 전도 방법, 국가 도시의 성시와 전략에 적용한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요새 노전 운동도 이거 카이프와 비슷한 그런 운동을 하죠. 전적인 타락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같이 거듭나야 중생을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개혁주의 진영에서 카이프의 신학과 사상이 소개되었지만은 누구나 강하게 그의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학의 거두기 때문에 화란 자유주의 대학이란 개혁주의 신학 창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프의 신학과 사상이 견제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으며 이제는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 주권 신학과 일반 은총 그 신사도 이단 운동 조직 신학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이런 그 신칼비주의에 대해서 비평해온 사람들이 카이프보다 화란 네덜란드 국가교회로부터 먼저 이탈된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카이프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고비로부터 이탈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작은 네 번째 카이프의 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문화 대명사에 대한 오해. 아브라함 카이프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타락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바로 문화 대명사라고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제에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중생하게 되어서 아브라함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렸던 원래 그 관계를 회복되어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문화 대사명은 인간에 행하신 하나님의 실제 목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카이프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대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향한 일종의 수단이 됩니다. 곧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원래 그 문화적인 대사명을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신칼빈주의가 되어져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 신앙이들은 관점에 보면 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 대사명은 카이프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상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거 되다 보니 선교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과 비교해 볼 때 이 대사명이 더욱 중요한 의미로 가진 것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카이프는 이 두 가지 요소에서 평등을 추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속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된 세계와 우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어느에 정점을 있는지 잘 관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조점이 전에는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강화되어집니다. 심지어 이러한 대사명의 실행에
실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대사명에 완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나침감에 있음을 강조해서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적절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이 우리의 문화적 대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진보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이치에 어긋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시기가 우리의 활동과 관련된 점을 지적하자면 이 문화적인 대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 전도적인 사명이 있다고 것이 신학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문화적 대사명을 완수해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대치시켜버린 정도가 된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학적인 강조점이 그런 방향으로 치우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소위 문화 대사명, 원래 아담에 주었던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문화 대사명이란 개념 자체가 일종의 율법주의의 의미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와 은혜의 언약으로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에 주었던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고 이젠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없는 위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문화적인 대사명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동기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하고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 대사명을 바로 강조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이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우리들이 그런 구원과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 조그마한 차이인 듯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문화 대사명에 대한 강조 자체 신율법주의 강조가 되기 쉬운데 이 위험한 성을 강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겨진다는 식의 주장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더 앞서 행하기 쉬운 영향이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대사명이란 개념이나 용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며 경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원형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 영국의 경우 치자면 이 문화적인 대사명에 대한 강조, 존 스투어트의 신학과 관련이 되고 로이스 존스의 신학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그 사실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에 신앙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중심과 핵심을 청교도의 신학의 우선에 강조했고, 그런 강조 기초에서 존 스토트 그 신부 목사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과제를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요소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신학이 현재 한국의 계획주의 신학계에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핵심 신학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중생에서 핵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을까요?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중생 신학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제는 이 문제를 꼬리터반하게 여길 정도가 되었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 강조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됨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윤리와 그 책임에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기 쉬운 것이 교회사 교훈입니다. 작은 둘, 일반 은총의 문제점.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학 문제점은 그의 일반 은총론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곧 그의 일반 은총론은 세속 문화 활동에 그리스도인들의 활동하는 걸 강조하게 되고 결국 칭이나 중생의 개념이 있어서 외현화 연락해야 되는데 이 항목에서 일반 은총론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카이프는 이전에는 일반 은총은 것을 선인에게나 악인이나 동시에 빛을 비추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익히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차별 없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원하는 기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가이퍼 일반 은총은 여기서 머무르 있다면 별다른 문제를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이퍼에게 있어서 일반 은총이란 주로 우주와 문화 구속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 개념은 그의 예전론과 결합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신학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택한 받은 자들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속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창조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주가 그 모든 문화의 가능성을 탐지한 채로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결국 문화와 세상에 대한 대단한 낙관적인 견해로 이루게 될 것인데 어쩜 당연합니다. 카이프는 천재였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이 우주와 인간에 미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였습니다.
반정립 사고 방식을 철저히 해서 일반 언총과 특별 언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이 추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행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계획주의 개방을 하면서 실제로 계획주의 신학으로 일반 계획주의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별로 없습니다. 바로 현대 개혁주의 자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칼빈주의가 바로 세속화의 길을 차단되게 되는 데 있어서 일반 언총에 적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칭의란 개념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칭의가 체험적으로 이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칭의가 단지 교리적으로 신학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해되는데 그 가치의 일종의 신조상 고백으로 이해되고 많은 불행이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교리가 생명을 분리시키는 교리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아예 체험을 무시하는 신학 체계가 병행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사도 운동 전에 실제적인 그리스도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 체험이 아닌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은사주의 체험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 교리가 외환화 되어 버린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칼프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열심히 영적인 가치를 세속시켜 버리는 과정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흔히 있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세상과 계속되는 접촉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영에 노출하면서 점점 더 계획주의 신앙에 외화되어지고 공허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바로 카이프의 생애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카이프의 신학 동조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속화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잘못된 중생의 개념과 유아 세례관. 카이프 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생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 그의 유아 세례관입니다. 지금까지 신칼빈주의 언약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감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맺어진 언약이 모든 인간과 더불어 맺어진 언약이었고, 이 언약이 인간으로서 출생하게 되는 바로 유아 때부터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중생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이 언약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거부하기 전까지 이 신자의 자녀는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이프의 중생관을 간주된 중생이라고 합니다. 카이프가 중생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 회심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 주장은 중생과 해심 관계를 신학적으로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에게 하는 혼란으로 많은 가짜 신자들을 만들 수 있는 교리를 갖게 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임에도 전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양산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카이프의 신학 체계 속에 숨어 있음을 깨달지 못한 채 카이프의 신학에 물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신자의 유아란 하더라도 중생하지 않는 자 여깁니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유아세를 베푼다 하더라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세를 받는 자라도 자신의 지정의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중생을 표지를 보여주기까지 중생하는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프의 동시대에 살았던 헤르만 바이빈케의 견해이고 프리스트의 신학의 찰스 화지나 아카펠드 알렉산드의 입장입니다. 카이프의 견해에 따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기 전에 중생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 이전에 사울이 중생한 신성 모독자로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바로 중생의 개념이 얼마나 천박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에 있어서 천박한 중생 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집니다. 은사주의자는 중생 개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중생관은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편적인 구원론을 통해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런 중생 개념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생 이후 회심을 강조하는 이상한 신학 체계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중생 이후의 제2의 축복으로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현대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과 그 논리를 맥이 일치되는 것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작은 5번째, 잘못된 회심. 아브라함 카이프의 중생관을 오르로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의 회심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중생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의 중생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그의 신학 체계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적했던 것처럼 중생했지만 회심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구원의 서정에는 구원의 과정이 있어서 중생, 믿음, 회심, 회개 등 순수에 대한 논의를 이해해야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회심의 과정 속에 있는 결정적인 변화 단계입니다. 이런 회심과는 종교 개혁 이후부터 17세기, 19세기까지 강조되어 왔던 기질과 성품으로 변화로서 회심과 일치하고 새로운 기질, 새 성품을 잊게 되는 변화의 동반을 강조하는 회심관이며 인간의 의지인 결단에 강조하면서 그것으로만은 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회심관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선언하는 회심관이며 나의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음을 선언한 회심관입니다. 카이프도 그의 책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생과 회심을 분리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이 회심에 대한 강조가 왜곡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거듭남을 말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질과 성품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생이 유아 때부터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을 강조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록 회심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조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회심과 회개가 혼돈되어 버립니다. 곧 회심을 생각할 때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을 견제로 한 자기 의지인 결단 해결을 통해 회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반 은총의 중생의 기틀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회개할 때 회심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칼 바르트, 빌 그레함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구원론입니다. 이런 혼돈이 바로 현대 신칼비주의 사이에 변변하고 있다는 말을 변변하다는 것을 두말할 것 없습니다. 신칼빈주의자들 사이에 단초로부터 회심, 회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신학적인 지평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돈, 찰스 피니의 부흥신학,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주의 운동의 특세와 연결되어서 더욱 깊이 해져 갑니다. 현대 교회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칼빈주의에 대한 평가. 아브라함 카이프는 신칼빈주의 사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불신자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할 수 있으며 인간적인 삶의 구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쿠메니칼 교회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종말 배교 두 개의 주제인 주권주의와 에큐메니칼즘이라는 큰 배교의 흐름을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유기체 철학과 언약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대명령으로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주의와 에쿠메니칼의 적그리스도의 정치 통합과 종교 통합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넘겨준 것입니다. 가이프의 제자 도에 베르트가 체계화시킨 우주법, 철학은 오리겐, 재림은 어거스틴의
칼 마르트 영지주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구약 메시아 나라인 타락한 천사에게 포함한 우주 만물 교회를 무천년주의 지상 천국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난 바벨론 음녀 교회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완성된 문화 대명령이 지상 유토피아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멸하시고 지상에 세워진 전천선주의 천년왕국의 짝퉁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때 성도를 속이는 수준 높은 전략입니다. 예수 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가 대학생 선교회 CCC 창시자 빌 브래턴 박사는 수십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성 회복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사회 변화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열방의 수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 영역에 7개 전략적 산돌이라고 하고, 또는 그리스도에 변화시켜야 할 사회 7가지 영역들을 불러지게 했습니다. 이 7가지 주권 영역은 가정, 교회, 교육, 미디어, 정부, 예술, 스포츠, 산업의 영역이 있으며, 이는 각 나라와 문화를 형성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략적인 산지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와 같이 일어나서 유업을 성취하며 열방의 부흥과 영혼 추수 군대로 일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땅밟기 운동을 합니다. 전략적인 영적인 전투기도 합니다. 성시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하여 임파테이션을 합니다. 임파테이션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대로 마귀의 권세하에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십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나그네로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절명해서 예수께 바쳐야 한다는 비성경적인 미혹과 강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화 세상을 바꾸지 말고 말씀에 가르쳐 지키는 게 하는 복음 전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메트락스의 하나님의 영혼 추수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교회를 준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마귀의 점령을 당했지만 그 마귀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세상을 사용하시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시면 불에 태워버려 영원히 없어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의 세상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화려한 것으로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과 악을 가지고 미혹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던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으로 더러운 짓에 버려두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렇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대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중생해라, 중생교리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와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와샤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 기도원 성령 교회를 하고 있는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은사, 흰돌 은사를 받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이것이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때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말세지말 그 마지막 복음 또 진리 비진리 돼서 선포하라는 영의 경찰 예방 경찰 그 사명을 나팔 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주님께서 말세지말에 다 돼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이단과 음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 걸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사탄이 그 거짓 목사, 거짓 단체, 그 WCC, WEA, 뭐 가톨릭, 뭐 NCC, 뭐 로잔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짓 음란 이단 이런 자들이 요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성, 특성을 대충 보여주십니다. WCC는 그 사냥개 같은 그 사탄마귀 자체이고, WE는 그 시장에서 돈을 각출하는 폭력배, WLCC도 그렇고, 또 가톨릭은 완전히 흰색에서 노란색, 이단이라고 그 음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로자는 그 인본주의 바벨탑 구성된 그 음녀들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 와르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이 지금 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음료 사탄의 그 성물을 먹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상수도 상부에서 그 쑥물과 독곡물을 뿌리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는 것
그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말씀같이 그 쑥물을 묵은 자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5분 9월달 그 인천 송도에서 그 개최될 로잔 대회에서 그 세 가지 를 상징적으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계시는 5월 12일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기아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5사람씩, 10사람씩 원탁 원자에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그릇에 술이 가득, 담긴 술잔을 하나하나씩 들고 있고, 앞에 강단 앞에 선두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술 그라스 잔을 높이 들면서 뭉치자, 단합대의 하는 거, 우리끼리 잘해보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폼, 인본주의, 지상 유토피아, 이런 주식회사,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정말해서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의 존 스토톤의 로잔 계약같이 철학과 세상으로 참여해서 인간의 힘으로 세상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인간 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와스 와칼라. 그리고 두 번째 계시는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보여주셨는데, 큰 넓은 벌판에 큰 별장, 큰 성 같은 큰 집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서 파출소에 경찰서에 신고되어서 그걸 신고받은 경찰관이 범죄 장소로 가는 도중 중간에 시장이 있어서 시장에 장애물이 많이 흩어져 막아서 그래서 출동하지 못한 걸 보여주십니다. 정말해서 그들이 지금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출동해야 제지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5월 27일 계신데 어떤 여자 목사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음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맛있는 단술과 음료수를 들고 와서 웃으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해서 자기의 수치를 해석시키고 또 많은 사람을 자기가 음행하고자 범죄하고자 하는 제지처 미혹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지금 미혹된 교단 목사들이 자기가 미혹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여 음행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 타락이 많이 된
대형 교회를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습니다. 2013년 부산서 WCC 당원주의 정기총회, 세계총회 할 때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큰 운동장에서 선두에 선수 입장하는데 검정색 사냥개가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먼저 선두에 가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 교회단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뒤에 미혹이 돼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귀신들의 잔치, 사탄들의 잔치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 즉 지옥에 간다고 경로하면서 말씀을 해 주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은 부산에 가서 막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카팔라스. 그래서 그 음행 사건, 범죄한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즉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총회, 범죄, 로잔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녀에 징계하듯이 큰 징계가 있습니다. 가톨릭 WCC도 그 행사한 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많이 터져 징계를 받은 게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또 대통령 탄핵이나 또 한국교회가 지금 2단, 3단 교회가 타락의 현상이 온 것도 그 마귀에 적기 때문에 후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온다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카 플러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칸마카.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게는 주식회사 공장이고 돈벌이 하는 세상의 주식 단체 세상으로 보여지셨고 또 명일동의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또 간판에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또 족벌 세습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웅장과 화려한 교회는 바벨탑 교회 그 속에 뱀들이 우글거린 걸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의 목회 전체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처음 개척교회 서울 대도정에 개척교회 하던 종탑에 있는 종봉알이 땅에 떨어져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하는 계시 내용을 풀이해달라고 기도한 바 주님께서 풀이해 주었습니다. 쇳덩거리 종봉알은 로마로 상징하고 박스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부흥왕사, 세계적인 80만 교회 담임을 하였으나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지혜와 지식을 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또 그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과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부인하고 또 이용해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으로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쇠뭉치 같이 땅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 많은 사역을 하였으나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목회를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목회를 하여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카 칼라와사와 감마카 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면회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천국 티켓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시험장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다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에 있어도 끝까지 합격선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 두 손을 들면서 기뻐하는 것, 저 천국에 입성한 그림을 계시로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카 칼라와사와 감마카 브라타와 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한 번도 안 보여주시던 계신데 처음으로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전 3년에 7년 대환란 기간은 암흑기간, 적그리스도 기간이고 전 3년에서는 말에 땅에서 고사리 식품, 즉 단백질 있는 식품, 사람을 상징하여 비유하여 그 고사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공중 휴구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또 후 3년에는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10개 줄기, 10뿌리 솟아나서 교인들, 성도들을 피파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브라스와카. 그리고 또 주님 금년 4월 27일 날 위대한 복음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림 한 장으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나라에 지도가 있는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금도색, 금으로 칠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 통일 하라고, 애쓰라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가나안을 차지한 것 같이, 또 모세가 아멜라 군대를 전쟁을 할 때, 싸움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쟁취한 것 같이,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들이 거룩해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많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감남유 기도를 해서 힘을 받아서 에, 복음 통일을 해야 될 것을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플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게세마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감람유 기도할 때 사자가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감람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계시로 힘자, 문자로 힘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 기도를 하니까 손에 뽀빠이 주문같이 힘이 들어와서 산을 치면 산이 무너질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 힘을 받았습니다. 와카라와샤와. 그래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 능력의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음 통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복음 통일이 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어두운 권세자들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같이 한국교회가 속히 수일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통일을 곧 될 것을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